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퀴즈였는데 96번 버스가 길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그 승객 중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이 퀴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짜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명 정도가 이제 추려졌는데요.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69번 버스를 타려다가 잘못 착각해서 96번 버스 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타지 말아야 될 버스를 타서 죽은 분이고, 두 번째는요. 내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죽은 사람. 하루만 더 살았으면 결혼했을 텐데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고, 저도 어릴 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 해본 분들이 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버스가 출발하는데 그걸 어거지로 세워가지고 억지로 탄 분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졸다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렸다가 죽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장마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장마에 일어났던 오송 지하차도에서 일어났던 그 버스 안에 승객분들이 사실 그 당하지도 않아도 될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더 큰 의미로 작용한다는 것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함의 또 더 넓은 것은 뭐냐면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 앞에서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기 전에, 이게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구원받고 해방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심판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와 같은 일부 선지자들을 제외하면 모든 선지자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온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거든요.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처럼 주께서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크고 두려운 일들이 모이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누구도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합당한 자로 서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일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합당하게 서야 된다고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좀 불편해하세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불편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이면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자주 고백하는 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죄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무서운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생각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면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사실은 구원파나 수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정통교단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 조건과 기준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야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부른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개인과 공동체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개인도 심판하시지만 모든 공동체도 함께 심판하세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 오늘 지금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요. 인간이 불합리함과 인간의 죄성이 감춰져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언젠가는 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평생 갈 것 같지만 그것이 평생 가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죄는 다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숨겨진 죄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권력을 잡고 우리가 힘을 가질 때에는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내가 평생 권세를 가지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리에 갈 때에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타락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든 이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남겨져 있고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에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그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해바다에 가보면, 이게 바다인데요. 그 주변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살았던 지금 그 흔적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그곳에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살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같았는데 놀랍게도 거기를 발굴해 보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였던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렸던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셨던 이야기들을 말씀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기록을 그냥 이 설명만 해도 이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심판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로 올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라고 더 많은 증거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까이, 구원이 가까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약간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냐?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 무근토록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권세와 영광이 위엄이요, 뭐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말하면 그 임기가 5년이에요. 근데 5년도 못 가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2년 반, 3년만 되면 벌써 언론에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다. 권력에 물이 샌다. 잘 흐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년이 되면 참 초라한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놓고 뽑은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일을 못하게 만들면 결국은 그 마지막은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든. 그러나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일을 잘하라고 국민을 위해서 섬기라고 대통령을 세웠는데 이것이 자신의 권력과 우리 자신의 권세인 줄 알고 착각해서 자기 권력에 취하고 자기 영광에 취해서 그 5년을 보내다 보면 결국은 모든 대통령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그 권세와 그 권력을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권이 공의와 정의로 세우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전부터 또 지금과 영원까지 이 권세가 영원무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영원한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하시는 보좌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저희 부활절기 때쯤에 한 선교사님의 예화를 든 적이 있죠. 그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시고 의사들은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한쪽에는 사단이 서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살아온 인생을 쭉 보여주는데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면 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선명하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운데 있고 좌편과 우편에 예수님과 이제 사단이 서 있는데 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사탄이 이 선교사님의 삶을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발하는 거 있죠. 우리 법정에 가면 검찰은 죄를 고발하고 변호사는 죄를 변호해 주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 선교사님이 살아온 인생, 이건 자기가 감출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왜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다 예수님도 보고 사탄도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여기 이렇게 멋지게 앉아 있잖아요. 다 멋있으신데요. 우리가 내 살아온 인생을 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면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지금 그 보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이 선교사님이 살아온 인생을 얼마나 참소를 하든지 선교사님이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이 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교사님이 믿었던 예수님이 변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사단의 참소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제 그 믿음으로 했던 일들을 골라내시는데 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이 그 믿음으로 했던 일들을 골라내는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이 아주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아주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외모도 아주 훤칠하시고 정말 멋진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학생 때 열심히 했던 주여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은혜를 받을 만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칭찬받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했던 예배는 인정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정받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는 그 몇 가지가 있더래요. 정말 그 몇 가지. 이 걸러내니까 걸러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철저히 실패해서 정말 당장 내일 먹고 죽을래도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절박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정말 이제 내일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우리 가정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것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칭찬이 안 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힘들었던 그때에, 절박했던 그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것을, 오히려 그 부끄러운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세요. 우리 인간은 외모로 겉에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 있는 그 속 사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우심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올바른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운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학교 앞 전도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장마가 굉장히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어요. 3주 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도를 나갈 수가 없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사실 학교 앞 전도를 나갈 수도 없었지만 짧은 시간이 있긴 있었지만요, 나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대신에 중보기도 모임마다 새벽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오늘까지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는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동부하고 함께하는 금요철야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심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보셨을 줄 믿습니다. 비록 보지 못하셨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니까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끼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첫날 우리 김할 목사님이 아동부 설교를 부탁하셔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한 20몇 년 만에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그 주일학교를 굉장히 예전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오랫동안 맡아서 했는데 이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요즘 애들이 참 선생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말씀 잘 전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냥 전하는데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이거에 한 100배로 예배를 드리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아닌데요? 친구 아닌데요? 그래서 막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오히려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 반응을 보이니까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아이들의 대답이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얼마나 전하는 자가 오히려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듣는 자보다 전하는 자가 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우따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지혜를 얻는 뭐 얘기하려다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딛고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물론 탄소 위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태양이 과거보다 많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의 온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태양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구에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도 그때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태양의 흑점이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태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그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이 점점 이제 거대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아지고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운행하시는 자연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것의 영향을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심판하시는 거죠. 넷째는요, 하나님은 정직한 판결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뇌물과 인간의 어떤 그런 결탁으로 인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근본이 뭐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요? 진실함과 행함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진실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네 가지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오늘 시편 45편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무엇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이루며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합당한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 정의와 공의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마치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을 미리 보신 것 같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교권이 추락하면서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이게 언제 문제가 될까 염려했는데 결국은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죠.
오늘 지금 교육이 아이들 중심, 학부모 중심으로 교육이 돌아가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갑자기 엉뚱한 한 분이 지금 집중적인 포화를 맞아가지고 이분이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됐어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죠. 뭐 한간에는 권사님이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 오은영 박사가 TV에 나와가지고 금쪽이 방송하면서 학교를 다 망쳐놨다, 교육을 망쳐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꼭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 하나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덮어씌우면 그게 해결되는 줄 알아요. 꼭 사람들은 희생양 하나를 삼습니다.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희생양이 됩니까?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예수님이 반대대로 움직이니까 결정적으로 그들의 분노를 예수님께 표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또 십자가 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내놨던 금쪽이의 솔루션이 뭐예요? 그 문제아들, 도저히 집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아들에 대한 솔루션을 내줬던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적용하라고 문제를 내준 게 아니라 문제아들을 만들었던 그 부모님의 가정,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잘못 양육한 그 학부모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줬던 거지, 그걸 어떻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다 적용해서 똑같이 하라고 그것을 준 솔루션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그것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학부모들이 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맹목적인 솔루션에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자녀의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자녀의 교육의 책임은 좋은 대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서 이 사회에서 올바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평생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 수 있는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의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지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아들을 향한 그 솔루션을 어떻게 일반적인 공교육이나 학교에다 그것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내 아이는 다른 아이가 다르다고, 그건 뭘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그 솔루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같이 식사를 잠깐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합법화하면서부터 공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는 분들, 실력이 있는 분들, 권세가 있는 분들이 내 자녀를 돈을 주고 사교육을 가르치는데 벌써 그때부터 대학 교수들한테 과외를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불법이었거든요. 과외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불법인데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불법인데 다 하니까 뭐 그냥 묵인되는 뭐 그런 거죠. 예. 뭐 관습같이 돼버렸죠. 다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다 가르치는데 이것을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돈이 없고 돈이 없고 좀 처지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학교를 보낼 거냐. 그랬더니 나왔던 대안이 뭡니까? EBS 교육방송을 해서 수능시험에 대한 그 문제를 공부를 가리키고 그 안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평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교육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정시가 아니라 수시라는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지 않아도 영어 하나 잘하면 되고 수학 하나 잘하면 되고 국어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과외를 시키는데 열풍이 부니까 아이들이 다른 모든 전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한 가지만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젠 공부하지 않아도
뭔가 사회봉사하고 활동하고 좋은 일을 하면 또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또 넓혀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또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알선을 해서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자녀들,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예요? 허위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허위로 자신의 자녀들을 이 좋은 대학 보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것도 아니죠. 입시 위주로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자동에 20년 전에 제 친구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고3만 되면, 고2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고3만 되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친구들 좀 교회로 보내주세요.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좀 교회 나왔다가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일부 부모님들께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이 우리 자녀 그 대학 못 가면 책임질 거예요. 못 지죠.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는 거지. 뭐 주일날 교회 안 갔다고, 교회 갔다고 학원 빠졌다고 좋은 대학 못 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만큼 예배를 드린 만큼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공부하는 거지, 그 아이를 예배 나오게 해라고 했다고 해서 좋은 대학 못 간다는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학교는요, 아이들을 입시 가도록 만드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교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길러지는 장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학교가 아니면 어디서 그것을 가르치겠습니까? 학교가 아니면 어디서 그것을 배우겠습니까? 지금 한 자녀, 두 자녀 낳아서 기르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함께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학부모님들은요, 교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쳐달라고 오히려 선생님께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의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교사가 잘 가르치라고,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교사를 가르쳐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가르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을 더 예쁘게 해주세요,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지금 교사도 학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르쳐야 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오늘의 현실은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20년 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거기에 다 있어요. 지금의 부모 세대가 되는, 지금의 학부모들이죠. 그 학부모가 되는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하도록 법을 만들었던 우리 기성세대들 50대, 60대, 우리가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한 올바른 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이 그냥 그 땜빵으로는 절대로 올바른 교육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까요? 그것이 이 세상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으면서도 원통하지 아니하고 억울하지 아니하고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로다. 아멘.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많냐면 그들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악을 행하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믿지 않았다고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필경 악한 자로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더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징표라고 말씀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환난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이 이 믿음을 완성하게 되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함께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품은 성도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이 됩니다. 중국에 전해지는 한 속담이에요. 한 여인이 성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처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인이 그 여인에게, 고통받는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었어요. 한 번도 지금 이제 나가서 한 번도 고통을 당하지 않은 집을 찾게 되면 그 집에서 겨자씨를 좀 얻어오라.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고통이 이제 해결하려면 겨자씨를 찾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막 자신의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먼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통 없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일 거다 하고 찾아갔죠. 그 갔더니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정말 인자하게 생긴 노부부가 나와서 맞이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 노부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들. 전 지금 한 번도 슬픔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유, 잘못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노부부가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살아온 인생만큼 고통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여인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괴로워라고 말했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자기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보다 처지가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지으면서 같이 얘기를 듣고 결국은 그 노부부를 위로해주고 나왔어요. 혹 때려다 혹을 더 붙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서는 이제 반대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오두막집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고, 또 그래서 부잣집을 찾아갔더니 또 부잣집은 부잣집대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녀 봤더니 이거는 전부 다 모든 마을이 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그 모든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는 한결같이 고통을 겪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이 자기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부끄럽다. 난 이거 가지고 힘들었다고 얘기했구나. 그래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왜요? 자기는 그게 힘들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 고통을 품고 살고 있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왔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그 성인에게 다시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겨자씨를 찾는 수고를 하는 동안 자기 안에 있던 그 고통은 먼 나라 이웃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내 고통이 아니라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진짜 고통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어느 순간에 자신의 고통은 다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겨자씨 비유.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찾았던 사실 이 겨자씨가 무엇이냐?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발견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소망을 지켜나갈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요, 이 여인이 찾았던 그 고통의 해결함 받으려고 사실은 우리가 찾는 게 그거잖아요. 구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지금 환난과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 분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아닌데요. 겨자씨를 가져오십시오. 우리 그분의 겨자씨를 받으면 이제 우리도 해결함 받는 거예요. 한번 나는 고통 없는데요, 목사님? 목사님 나를 지금 비하합니까? 나는 고통 없는데. 아니죠. 다 고통이 있죠. 그런데 왜 고통이 아닙니까? 왜 고통이 아니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 우리가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학교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교사들도 어찌할 수가 없고 우리 학부모들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도와 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 박사가 내놓은 솔루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이 제도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이미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려서 그 고통받고 있는 부모와 자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놓았던 솔루션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수죠. 학부모들이 오죽하면 정말로 이게 진짜 학부모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이 자녀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육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온전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아픔을 받고 있는 모든 학교와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리, 한 소망이 있으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겸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알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마음에 한 소망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 속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 어디서든지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연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완성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 미래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나라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니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반드시 역사하시고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